하나님으로 숨 고르기 9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는 거룩한 추억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에 한 달 동안 브라보 마이 패밀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일날 또 주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연장선 안에서 아마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이제 정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시 한 편을 좀 가져왔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추억이라는 시입니다. 어디라 없이 문득 길 떠나고픈 마음이 있다. 누구라 없이 울컥 만나고픈 얼굴이 있다. 반드시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다. 푸른 풀밭이 자라서 가슴속에 붉은 꽃들이 피어서 간절히 무얼이 좋아려 그걸 한쌓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던 시절이 내게도 있다. 네, 시라는 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읽고 이것을 보는 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이 대목이 좀 이렇게 와닿았어요. 반드시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다. 그냥 누구라 없이 울컥 만나고픈 얼굴이 있다. 아마도 시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추억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사실 기승전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이죠. 뭔가 까닭이 없는, 근데 이유가 없는, 문득 그 길을 지날 때, 문득 그 노래가 들릴 때 떠오르는 어떠한 장면, 그냥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추억들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추억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조차도 제가 누군가에게 100% 좋은 추억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미지, 그냥 어떠한 그 느낌이 되어졌을 때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순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설교의 말씀들을 더듬어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길갈의 개념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추억의 장소일 수 있는, 또 추억의 대상일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떠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아련하게 어떠한 이유는 없어도 울컥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거룩한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지, 또 남겨질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순한 추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한 추억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에는 분별,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구별된 추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부모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음 세대에게 이 거룩한 추억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왜 부모에게 맡겼을까? 제가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유아 세례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쓰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녀는 두 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은 양희찬과 양희성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을 보시면 누가 양희찬이고 누가 양희성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양영수와 조신혜라는 그 사이에서 양희찬은 이라는 이름과 양희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얼굴에 맞는 그 얼굴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아내 이 부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부모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또한 자녀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 살다 보면 부모는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의 인생을 더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듯이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자녀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또한 교류가 이루어지려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제대로 보면은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부모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진로, 학교의 성적, 친구 관계, 외모, 성격 등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신의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매 순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연습과 부지런히 준비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죠. 대개 5학년 정도쯤 되면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빠르면 4학년 때부터도 시작되어지는 고민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이 순종적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고민 속에 지쳐갑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의 이 신앙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땅을 떠난 후에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 곧 거룩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부모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룩한 추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진정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울수연이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추억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개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것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형상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 대목 안에서 과연 우리의 형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만약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입장이라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에게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피조물인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창조 과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갔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곧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의 얼이라는 것은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굴이라는 것은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조합을 이루어서요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표정은 다양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내면이 드러나는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장의 설교들을 얘기하면서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셨죠? 네. 또 의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이 많아지면서요, 근심이나 뭐 어떤 걱정들,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이 미간을 자꾸 이렇게 찡그리게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자주 거울을 보면서 이럽니다. 이렇게 펼쳐봅니다. 펼쳐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입꼬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저처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표정이나 나의 감정의 모습과 내 영혼의 지금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표정이고 내 얼굴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관리하고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냥 부시시한 얼굴로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지난 밤을 지내오면서 그 밤이 어떠한 밤이었든 간에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꿈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혹시나 내 얼굴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의 표정은요, 평범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힘든 것, 괴로운 것,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의 표정은요, 정말 익숙치 않는 얼굴의 표정이 나옵니다. 그런 나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언젠가 제가 저희 아이를 한번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저도 다혈질이라 화가 나가지고 이제 빽 소리를 지면서 뭐라 이제 이야기하고 화를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이제 제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안방으로 들어간 김에 그냥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화장실에 가서 이제 uk물을 보고 그다음에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참 이렇게 좀 가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 표정을 보고 있었던 내 아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혼나면서 그 표정으로 나에게 혼나고 있었던 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고난도 겪고 힘겨워할 때도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긴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찾을 때 이 아이는 과연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성도의 얼굴은 영혼의 통로이고요,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형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삶의 자리에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긍정과,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누리려는 의지와, 세 번째, 자신의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재해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며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에 더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설령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살만 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고단한 일생 때문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론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또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주님을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안 돼. 내 자녀가 이래서 안 돼. 라는 부정적 생각과 말보다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연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져 갈 때 자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살만 난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내 안에 계신 사랑과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혼의 통로이자 거룩한 추억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 또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령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세요.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세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옛날에 코미디 프로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너무나 어렸을 때라 그냥 코미디 프로로만 인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단순하게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 굴곡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죽어서도 나를 영원히 붙잡으실 분이 전능하신 영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내는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것임을 내가 믿기에,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붙잡고 있게. 웃으면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웃음에 또 그 밝은 얼굴에 영혼의 그 밝음이 여러분들 그 삶의 내면 속에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러 일으켜져 나오는 그런 은혜 이번 한 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서로 격려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뉴스인 말씀 부흥에 나오십시오.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주일 낮부터 저 목사님 진짜 이거 진득하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진득하게 계속해서 문자로도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했던 우리 옛날 이승복 우리 어린이처럼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에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대장부가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잔다르크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세상은 그것조차도 하기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이기에 그 분주함 속에서 잠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부모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룩한 추억을 남기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삶의 자리에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